찬양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듣고 전하는 소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붐을 타고 있습니다. 이 정신과 육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 즉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과 육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은 마음과 뇌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란 그의 감정과 경험과 사고, 능력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은 그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과 육체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 회복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물리치고 정신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을 잃어버렸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하면 그의 육체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반면에 어떤 명상과 영적인 치유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육체는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희망과 사랑은 치유와 장수에 정비례하게 되고 슬픔과 절망 그리고 미움은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봉독한 사도 요한이 그의 1절에 보면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이시니라.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뭐라고 하면 그 생명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래서 그를 전한다. 왜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가?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느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오는 우리에게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속에서 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던 어떤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 풍성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뭘 하겠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세 가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다. 그 생명들에게 있어서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거짓말에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죄악과 어둠에 그건 거짓말이라. 그래서 이제 요한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인가? 먼저 빛과 사귐이 아닌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빛과 반대되는 건데 나는 죄가 없다.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빛이고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왜 그냥 그분은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추악성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간격이 너무 멀다. 감히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어둠 속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권력 있는 자, 이런 자를 내가 알게 되면 삶에 좀 수월함이 있습니다. 수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딸을 가진 사람들의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 하나는 의사를 두는 거고 하나는 검사의 사이를 맡는 것이 보통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딸들을 하나는 의사에다 보내고 하나는 검사에다가 시집 보내. 그게 소원입니다. 프랑스에서 그 부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 치과 의사. 사이를 치과 의사 만나요. 왜? 나이 먹으면 이가 이상한데 그 사이한테 가면 이가 다 고쳐진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치과 의사가 그 사이로서 1등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게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알 때 신뢰할 만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지 간에 너만은 믿는다라고 하는 신뢰.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도 신뢰할 수 없는 관계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이 아닙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 15년도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유엔 총장이었던 그 반기문 총장이 충남 그 서산에 있는 성한종 씨 국회의원, 그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한종은 내가 잘 알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내가 잘 알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사귄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사귐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귐.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해 동안 에베소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넣으면 환자가 나는 거예요. 그의 손수건을 귀신 들리지 않고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소문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따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한 제사장의 7아들도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올라타가지고 그런 거 축소리만 7명이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나 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신뢰하지. 방기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잠자는 하나님이라 죽은 하나님이라 그럼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파송되어 갈 때에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전부 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라.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이 말씀했다. 나는 이것을 믿노라. 이게 바로 사귐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지.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무슨 소리 있어? 그 진정한 사귐이 없다. 진정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 이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도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멘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현관까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모시지를 않는 내 안에 모시지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마음문을 두드린다. 마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문을 열지 못해요. 현관문만 열어놓고 있어요. 현관문. 우리 안방은 들어오지 마시고 현관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사들을 고급스러운 하이클래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되 미치지만 말고 믿어라. 자주 교회 가니까 예수에 미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사귐. 문 밖에 서서나 체면 정도로만 알고, 예수님 그 문 밖에만 계세요. 이 안에는 노타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식이라. 인도네시아에 에디네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재미있는 예화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방이 10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10개의 방 중에서 제일 좋은 방을 찾아서요. 그래서 방 하나를 찾았는데 그날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이 주인을 갖다가 못 살게 굴고 막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괜찮았습니까? 나 괜찮지. 나는 밤새도록 귀신한테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방을 나한테 한 개만 줘서 그런다. 그러면 5개를 더 주겠습니다. 5개를 더 줬는데도 이 주인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귀신한테 혼나니라고. 또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은 나야 괜찮지. 나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내게 준 게 5개밖에 더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5개는 귀신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 10개를 다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그 주인이 편안히 잤다. 왜? 그 10개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줘. 이게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5개 정도만 주는 거예요. 그 5개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사귐이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반절 한 50%만 주고 모든 걸 다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네가 다 줘야 내가 너를 다 책임지지. 50개만 주고 나머지 50개는 네가 나한테 안 주는 내가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냐. 내 것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맡겨. 다 줘야 된다. 근데 5개만 주고 5개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건 아직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원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면 나도 빛 가운데 있기는 그 예수, 빛 대신 예수는 내 삶 속에 다 모시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완전히 다 모셨습니까? 아직도 내 것이 있지는 않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할 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같이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속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기쁜다.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죄가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정도는 퉁명스럽게 하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숫자적인 해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책 짓고 사는 건데 뭐 그 정도야 그냥 사는 것이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냐? 아니에요. 온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적은 것도 죄라. 근데 우리 생각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근데 무슨 죄를 범했냐? 자, 우리 거짓말을 한번 봅시다. 거짓말을 우리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그걸 죄의식으로 하는 거죠. 왜? 다 하는 거니까. 부부지간에도, 자식과 부모에, 친구지간에도 그냥 거짓말 가볍게 다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다 넘어가요. 왜? 세상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근데 두 번째 마귀의 방법이 뭐냐?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보다 악한 사람을 내세우고 나보다 저놈은 더 나쁜 놈인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성자야, 성자. 저놈은 거짓말을 10번은 나는 한 번쯤 떠봐. 이건 죄가 아니야. 비교. 그래서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차제조표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하냐? 내가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선한 일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못된 짓은 이만큼 했지만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 재산에 물질까지 주면서 얼마나 도와주는 대차대조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게 마귀가. 그러나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으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 저 사람보다 낫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자, 제가 심장이 한번 나빴었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뛰기도 잘하고 다 합니다. 그럼 내가 심장이 나쁘면 저 사람 건강한 거요? 환자예요? 환자예요. 내가 죄가 하나 있으면 그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이게 가장 오래된 고전적인 방법인데 창세기의 아담 하와부터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걸 따먹었느냐 물어볼 때 하와에게 전가신 뱀에게 전가신 자기는 안 했다. 자기는 안 했다. 우리가 여기 흔히 빠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다. 동정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 이해는 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그랬다, 상황이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느냐? 절대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간사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에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의 최종적인 증거는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뭐잖아. 다른 사람 비교해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하게 얼마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죄다. 그래서 죄인의 최종적인 증거는 뭐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 죄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가 있다. 이 자백하라는 거죠. 자백하면 죄를 깨끗하고 사해 주신다. 그럼 죄가 대체 뭐냐?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 그게 죄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께 반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는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숲을 속에 숨으면서 나뭇가지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나뭇가지 같은 걸로 세상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 포장을 하고 감추려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수무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숨어있는 것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네. 그러면서 모른 체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정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의 현주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끔 하고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겁니다. 이 아담아 내가 어디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담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그걸 따먹었느냐라고 했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놈의 하와가 하나님은 아담을 죄를 범해라고 하와를 보낸 거 아니죠. 근데 아담은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뭘 내 갈비뼈까지 해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어줘. 이 여자가 나를 따먹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하지도 않은 주는 하나님의 잘못이다. 여기에서 아담은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나를 꾀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다음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먹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안 해줄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는 좀 다르겠지. 왜 따먹으냐? 저놈은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뱀한테 전가시키. 뱀한테.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그 남편 따라서 뱀한테 전가시켜. 합리적인 거. 근데 합리적이고 이것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야. 내가 따먹었습니다를 원하는 거지. 여자가 따먹어. 뱀이다.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헤비워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사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변명하냐? 왜 합리화시키냐? 왜 그럴듯하게 간사하게 그렇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솔직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자를 회개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변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관계가 회복할 수 있었는데 당신 탓이요. 당신이 잘못했다. 나는 잘하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남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것, 이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이름이 분명히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이 그와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사울왕과 다윗왕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자손들을 물리치되 하나도 살려주는 거 다 죽여라.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아온 사무엘의 귀에 보니까 그 아각 왕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살찐 짐승은 다 살려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하나님의 말을 어기느냐? 라고 할 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살찐 소 양은 이렇게 놔뒀습니다. 변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살려 다 죽여요. 근데 사울이 거짓말하고 변명한 거죠.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다. 그때 사울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 내가 너무 욕심내서 또 저 무리들이 그 전쟁터에 나간 그 무리들이 저렇게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소는 잡아놨습니다. 거짓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그러면 다윗 왕은 어땠느냐? 다윗 왕은 사실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부인을 허탈해가지고 그리고 그 부인이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딱 찾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속에 나왔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이 뭐냐?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도다. 왕이에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변명을 안 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 이게 무엇 때문에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 회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변명했던 사울은 쳐버리십니다. 오늘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까닭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를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폼은 가지고 있어.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은혜로 거듭났다라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 여호와의 빛이 내 안에 가해서 그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사귐이 없다는 얘기죠. 은혜는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은혜로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될 은혜의 능력을 거부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에서 자기가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이 바울처럼 이런 것들부터 여러분들 돌아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면서 진정한 사귐. 내가 잘 알지만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함께하는 자다.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빛 가운데 행하는지 그렇게 되면 사귐이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다 씻어준다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